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를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화평.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참 하나님께 놀랍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난 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을 합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르짖는,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을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한 달이 넘게 살펴봤죠.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또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설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 군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또 끊고 33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좀 끊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참 이 홍해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눈앞에서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마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생생한 광경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민수기 이제 1장에 보면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끔 하십니다. 출애굽의 생생한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설레고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처럼 달려갈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이 넘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때마침 각 지파별로 인구를 쫙 계수하고 조사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탄하고 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자, 막 의기투합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좀 시간을 지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2장 보면 그러니까 행진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 순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니 3장, 4장에 가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임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5장, 6장 쭉 나아가면 거룩을 유지함에 관련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막 봉헌식과 함께 어느덧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이 이만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 갈 것처럼 분위기가 딱 잡혀졌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출애굽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인들 못 가겠는가,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새 출애굽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겠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의 그 감정, 그 마음, 그런 각오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그런 감정과 각오를 가지고 계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출애굽의 감격은 아마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언제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런지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쳤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별반 다를 거 없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드디어 그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딱 하루 정한 시간에 딱 되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딱 떠오릅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10장 2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은나팔 둘을 크게 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이 증거의 그 성막에 떠오르자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은나팔 2개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출발하는 거야.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비로소 떠나는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각 자손별로 성막을 거두고 큰 많은 무리가 행진할 준비를 갖췄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자신만만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드디어 떠난다. 야, 이제 이 몇 달만 있으면 꿈에도 그리던 자다가도 가나안 했는데 드디어 몇 달만 지나면 가나안 가겠구나. 몇 달이라도 걸릴까?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 도착할 날만 막 계수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여정이 39년을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점철되는 길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거절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마저도 거절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년이라는 이러한 기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도록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루하고 기다림에 지치는 시간을 보내라 한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비록 지루하다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하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학습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배워 익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그 길을 어떤 원칙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순례의 여정의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법과 이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떤 원칙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이 순례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시키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여정입니다. 여정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과 각종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행군을 지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할 때 징계하심으로 지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가야 할 길을 우회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역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가게 하시는 분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시작해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말처럼 쉽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즐거우십니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즐거운 길입니까? 아니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꺾어야 하죠.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꺾으십니다. 그래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야만 한다면 즐겁게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의 길이 즐거움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율법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아주 옛날 추억이라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건요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힘드시죠. 저도 옛날 이제 내년이면 결혼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저도. 근데 연애할 때,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 놓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다니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네. 사랑하는 이를 따라하는 것은 힘들지 않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랑과 순종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같이 콤보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은 즐겁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순례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간을 정해시고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여정입니다.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가면서 쉬었다 가고 가면서 즐겁게 가는 추억과 낭만이 여린 그런 여행길이 아닙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저희가 읽은 34절, 3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부르짖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행군에서 언약궤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의해서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뭐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부르짖음은 전쟁을 전제로 한 간청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물론 그들이 행군하는 모든 날 매일매일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아가는 길목마다 당연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전쟁을 항상 인식하며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준비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오늘 출발하면서 오늘도 당연히 전쟁이 있을 것이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길을 지켜주시사 전쟁에서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은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도착, 그러니까 도착지가 분명히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안식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순례의 여정은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들이 힘들고 고될 때마다 무엇을 그렸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보면서 견디시죠? 저는 2년 6개월, 2년 4개월인가 2년 6개월, 기억도 안 나네요. 그 군대 가서 그 시간을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 견딥니까? 언제 제대하나 하면서 하루하루 개인적인 달력을 만들어 하루하루 이것을 다 그어가면서 그날만을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것이 언젠간 끝날 텐데, 언젠간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때를 바라보며 그 연단과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순례 여정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 가서 누릴 참된 안식과 평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그 날을 꿈꾸며 그 참된 안식을 가슴에 새기며 그 고된 여정의 힘든 시간들을 감내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지를 그들의 생각과 믿음의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여정간에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강도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서 우리의 시야, 믿음의 시야를 놓치면요, 우리 시선을 그곳에서 놓쳐버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착할 곳이 없는, 목적이 없는 여정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배워서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례 여정을 잘 헤쳐나가며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광야의 연단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그 1년여간의 그 시간, 응답이 없는 지루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좀 보내지 않습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무언가 응답이 있겠는데, 확신은 하겠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고, 신앙생활해도 진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더니 다른 사람은 응답도 빨리빨리 되고 변화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지치고 무의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속히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걸 통하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렇게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모든 생활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더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호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열매,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인이 없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호를 주셔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으라 하면은 뭔가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미국에 있을 길도 막히고, 공부하라 하시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길도 막히고, 한국으로 가라 하신 겁니까? 한국에서 신호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도 안 되고 무의미해지고 지치고, 말씀도 은혜도 예배 시간에 은혜도 무엇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왜 주실까요? 왜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옆에 오셔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학습한다는 말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학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학습하고 계십니까? 학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붙들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것 같지만 기약 없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을 갖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발견하며 배워가며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우고 인정하고 발견하고 학습하며 배우며 익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례의 여정을 정하시고 출발케 하시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내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 익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 길을 지연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범죄하면 정금과 같이 단련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길을 우회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법,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드는 법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이 길을 완성케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에버그린 찬양대가 찬양한 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배우는 동시에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 대해서도 배우길 원하십니다. 이 길을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답을 주시고 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을 언제 씁니까? 어떤 문제에 적용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 이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이 답이신데 이 답을 적용할 수 있는 길, 이 길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은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좁고 협착한 길, 영적 전투의 연속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돈이나 사업, 직장, 학업, 자녀, 이런 모든 문제나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피부로 맞다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제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기지개를 피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닝커피를 즐기십니까? 조간 신문을 읽으십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주방으로 먼저 달려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십니까? 사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깨어나자마자 사탄이 쏘아대는 그러한 불쏘시개, 화살, 이런 포탄들이 마구 우리의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전장터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을 시작하며 밤새 누울 때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어떻게 쓸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누구를 섬기며 사용하며 살아갈지, 이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삶인지 주님을 위한 삶인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는 이 순간이 다름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순간의 결정에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서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싸움을 싸움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소서, 우리 하루하루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때문에 지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앙의 무미건조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 예배에 감동도 없고 말씀이 다가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감동도 밀려오지 않는, 그렇게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아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삶 속에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을 삶 속에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배워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그 기대를 품으시며 안심하시며 순례의 여정, 이 철로 역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 다음 주부터 하반기 성경학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예, 제가 철로 역정을 가르치는데 뭐 이거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이 순례의 여정, 철로 역정의 길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쉬운 것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이 길이 절대로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에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탄하지 않은 길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길을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듭니다. 때로는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기약 없는 응답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저 천국 도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근데 그 길동무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은 비록 순례의 길에서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여정은 곧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 그곳은 참 쉴 곳이 있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무엇을 찾았습니까? 쉴 곳을 찾았습니다. 쉴 곳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쉴 곳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쉴 곳을 경험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그것을 더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충분하게 쉴 곳을 주시는데 그 쉴 곳, 이 땅에서의 쉴 곳에 안주하고 거기서 만족하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이 땅에서의 쉴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본향에 이르러
비로소 누릴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며 그 맛만 볼 뿐이지만 언젠간 그 부유한 은혜를 다,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누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일할 수 있는 은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배워 익혀나가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예수 안에 참되고 정말로 기쁘구나, 예수 안에 즐겁구나,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순례 여정, 이 철로 역장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게 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서 그 자리에 그냥 실족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저 목적지인 안식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순례자로서 세우시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나갈 때에 이 순례의 길, 절로 역정을 힘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순례의 여정을 힘있게 주님과 기쁘게 걸어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